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로 기억하는데 한 3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보지는 못하셨더라도 아마 이름 정도는, 그 제목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영화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꼽히게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키팅 선생님으로 나오는데요, 이 키팅 선생님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첫 만남을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늘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입을 받았어요. 어떤 주입? 너 무조건 인류대학 가야 돼, 무조건 유명대학 가야 돼, 인류대, 유명대, 이걸 늘 주입받았던 그런 아이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인류대 가는 것으로 그 아이들은 생각하며 살아왔던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과 첫 만남 가운데 키팅 선생님이 그 아이들 가운데,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거야, 이런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 뒤에서 아주 살며시 이야기를 해요.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Carpe diem, seize the day,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이렇게 작은 소리로 아이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Carpe diem은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이게 seize the day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학생들처럼 경쟁에 이기기 위해, 때로는 낙오되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숨막히는 전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빨리 쟁취하고 빨리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남다른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죠. 아유, 꼬마애가 너 그 나이에 벌써 대학에 올라가? 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빨리 쟁취하고 빨리 하고, 이것이 남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느림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텐데, 빠름이라고 하는 것도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뭐든지 빨리 쟁취하고 빨리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실은 사치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네가 그거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일단 공부부터 하고 그런 고민은 대학 들어가서 고민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근데 실은 티네이저, 그 청소년 시절 가운데 가장 깊은 고민을 하는 시기죠. 내가 과연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지?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진짜 목적과 방향은 뭐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이가 청소년 시절인데, 우리는 그 아이들 가운데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적어도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은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것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 이게 명확하다고요. 이 선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에 있는 존재가 빛의 자녀인 바로 우리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seize the day,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의 영적 토대, 영적 기초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신비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아니, 우리 수원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그가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으로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 삶의 초점은 이제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 가운데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빛의 자녀인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빛의 자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빛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정말 잘 살고 있나?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자세히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좀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하는 중심, 그 마음이 아낌과 존중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내가 그런 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버리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야말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돌아오면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잘 살고 있어? 이걸 늘 돌아오며 살피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 돌아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진짜 슬기로움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죠. 지혜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심을 갖거나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경외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하,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진정한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자, 진정한 삶의 지혜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삶의 어떤 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래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서서히 조율해가고 맞춰가는 것, 이거 진짜 삶의 지혜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조율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가는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이게 진짜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짧은 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설렁설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무슨 의미인가? 자,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아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엑사고라죠. 그래서 구원해내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예요. 아끼라는 의미가.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을 구원해내세요, 시간을 건져 올리세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지혜로운 삶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게 진짜 빛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세계의 헬라인들은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막 째깍 흘러가고 있는, 일정하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래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막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뭔가 결정적인 시간, 주님의 손길이 파고 들어온 어떤 결정적인 시간, 그걸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시계로 계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이 착 침투에 들어와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인물로 말한다면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을 쫙 거닐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가 되죠. 바로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변화된 시간. 사도 바울로 적용한다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그 다메섹 길거리 위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바울에게서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듣는 시간도 인생이 변화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나는 어떤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던가? 질문을 해야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베드로나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 가운데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카이로스 시간은 다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보호를 받는 그런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은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를 발견했으니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해야 돼요. 어떤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가? 자,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건져 올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건져 올려서 24시간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빛의 자녀인 성도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것이야 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는 것.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흘러가는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 똑같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이 시간을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묻혀 살면 그거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른 시간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총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지만 그 중에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생애는 딱 3년이었어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3년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짧은 3년의 시간에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 지구상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전생의 모든 시간을 어디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구원의 방향을 향하여 당신의 시간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제 우리의 시간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어느 한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향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금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일과 내 공부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 가운데 내 시간이 맞춰지게 될 때 진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다.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시간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일을 해도 그저 밥벌이 수단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물론 가족을 부양하는 밥벌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도 밥벌이 수준 이상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하여금 이 일터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 여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장 눈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자체가 다른 존재라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어떻게든 내 시간을 맞추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에 조율되어지고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 그 첫 번째는 시간은 건져 올리는 삶이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 두 번째,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도다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약주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성경이 나를 격려하는구나. 봐라,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술 이렇게 드시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합리하면서 기분 좋게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예.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술을 보십시오. 술이라는 게 참 한 잔 한 잔 들어가다 보면 내가 그걸 조절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분별력, 이해력, 자제력, 절제력, 소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마비시켜버려요. 반면에 무엇을 부추기는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저급함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마는가? 이는 방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방탕으로, 인간의 아주 저급한 본능적인 것을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이 술과는 적어도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술하고 좀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장 8절에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디도서 2장 3절에서는 술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술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빛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술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술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은 그냥 우리가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알코올 음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알코올 도수가 이제 얼마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마비되고 막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알코올 음료지만은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좀 넓은 의미로는 이 술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을까? 실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나를 도취시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실은 이 술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쾌락, 마약, 오락, 권력, 이런 것들 우리를 제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도취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술 개념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락에 너무 심취해서, 요즘에 도박하는 오락들 많잖아요. 그런 도박하는 오락들에 너무 심취해갖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아무것도 안 되는 한 줌 권력 한번 쥐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떻게든지 그 선출, 그 뭡니까? 그 하여튼 그 권력 하나, 그 자리 하나 갖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는,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게 돼요. 권력이 무섭습니다. 권력욕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도취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쾌락, 마약, 오락, 권력, 술, 이런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 신앙은 이런 우리를 마비시키고 도취시키는 것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잡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 도취된 삶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서 삶의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 삶의 균형을 딱 잡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빛의 자녀들은 우리를 혼미함과 방탕함으로 이끄는 이 술에 도취되지 마시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도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삶의 제자리를 찾게 하고 삶의 균형을 잡게 만드는 성령에 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들에 자꾸 마비되고 도취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거기서 깨어나,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취해야 될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야말로 삶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열매,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삶의 균형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기도를 크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삶의 균형을 착 잡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균형? 우리가 흔히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의 아름다운 균형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균형을 갖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세 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균형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찬송, 감사, 복종. 이 세 가지의 삶의 균형을 잘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들여다 볼까요? 자, 먼저 보세요. 시, 찬송, 노래, 그리고 쭉 노래, 찬송 다 어떤 단어로 다 연결돼요? 그냥 찬송. 그렇죠? 네, 찬송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찬송해요? 성경 말씀하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래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좀 순화시킨다면 이런 의미예요. 예의 바름, 존경,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수준으로 서로 뭐하라? 예의 바르게 존경하며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라. 바로 성령 충만하면 이 아름다운 균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송과 범사 항상 감사하는 절대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의 바름과 존중의 모습으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성령이 메말라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찬송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1절만 하시, 또 오늘 2절까지 하시네. 찬송이 오늘 또 길어. 그러니까 찬송이 지겨워져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찬송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끔찍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사라지니까 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교인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성도가 있어갖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저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조금 큰 사고였거든요. 이 정도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저 원망 불평 전혀 없고요 목사님 그냥 다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번 진짜 성도구나.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늘 원망과 불평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의 바름과 존중이 없어지니까 사람을 막대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여라도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다시 성령 충만 갈망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오늘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찬송, 신실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몸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 병들까지도 여러분 치유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원망과 불평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감사할 일들을 넘치도록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의 바름과 존중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 가운데 어딘가 막 있었던 그 미움과 징후가 다 사라지고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맛 나는 인생이 최근에 아니었는가?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살맛 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주여 내가 성령 충만 다시 회복함을 알미암아 진짜 예수 안에서 살맛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름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도취된 삶에서 빠져나와 삶의 균형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한 찬송과 감사가 다시 솟구쳐 오르시길 바라고, 내가 지금 관계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예의 바름과 존중을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